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으로 바른 축도인가, 축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70년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목회를 해왔고, 또 지저스 타임즈 지면신문과 CJTN TV 방송을 동시에 운영해 오면서 수를 셀 수 없으리만큼 많은 행사와 임직식, 또 그 외에 연합활동 등을 취재해 왔고요. 그 중에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 후에 축도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좀 소개한다고 하면,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했고요. 김정수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구절입니다. 에베소 6장 24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심껏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개역성경의 빌립보 4장 2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고 했습니다. 또한 합동측을 비롯한 정통성을 지닌 장로교단에서의 축도를 보면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고요. 이 말씀을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전서 5장 2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극친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는 축도는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죠. 있을지어다 하는 목회자와 교단은 제일 성경적 교단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 일컬어져 있는 교단입니다. 여기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라 뜻없이 정통성을 지닌 교단이 된 것이 아니죠. 우리 교단을 비롯해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합동교단과 뜻이 같은 일부 교단들과 합동교단의 전통성이 있습니다. 자, 이를 가리켜 그 교단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정체성. 그리고 장로교회의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 교단과 합동교단의 정체성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교단의 특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합동교단의 예배 특성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단과 합동교단의 강단에서 예배를 드린 후 반드시 축도를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축도는 선포죠.
그리고 축도를 할 때 보면 어떤 이는 양팔을 높이 들어서 하지 않고 두 팔을 내리고 축도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한쪽 팔만 들어서 축도를 합니다. 이들은 분명코 합동교단에 소속된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죠. 근간의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 목회자 중에는 있을지어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합동교단에서 문제시했던 박모 목사에게 어느 목사가 가까이서 목사님, 합동교단 총회에서는 축도를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해야 할 것을 총회에서 결의되었다는 말을 전하면서 고면했습니다. 축도는 하나님의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 바로 권위죠. 이 권위에 의해서 축도해야 하고 또한 축도의 근거와 축도의 내용이 성경에 있다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 목사님은 그날 낮 예배 끝에 전체 교인들 앞에서 공표하기를 나와 우리 교회들은 이제부터 예배 끝에 축도할 때 축원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있을지어다라 할 것을 공포하고 이는 성경에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유일한 법칙이라고 했으니 그대로 지킬 것이라며 교회에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일 우리 교회 강단에서 축원합니다라고 축도하면 그 사람은 가짜이며 인간 제일주의자니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야 할 것이요라고 선언하고 축도 시간에 성경을 찾으라 하고는 함께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다 읽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만 들으시면 많은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보면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하시니라 그랬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21절과 26절에도 평강을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가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돼 있고요. 로마서 11장 36절에 가보면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했고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셨습니다. 자, 또 27절에 한 번 더 읽어보면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고린도전서 1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가보면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고요. 같은 6장 16절에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라고 했고요.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또한 예배소서 1장 2절을 가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또 6장 24절에 가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껏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또 4장 20절에 가보면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23절에 가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자, 골로새서로 넘어갈까요? 골로새서 1장 2절과 4장 18절을 읽어드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4장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나의 갇힌 것을 기억하라. 너희와 함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됐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같은 5장 28절에 가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돼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또 한번 볼까요? 이제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또 6장 21절에 가보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도 가보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4장 18절에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2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계시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또 디도서 1장 4절 넘어가고 또 3장 15절 말씀 빌레몬서 1장 3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첫째로 디도서 1장 4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고요. 3장 15절에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빌레몬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고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5절에 보면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냥 말씀만 읽는데도 은혜가 되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충만할지어다.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또 14절 가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라. 3장 18절에 은혜와 우리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요한이서 1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로다 그랬고요. 요한 3서 1장 15절에 보면 속히 너를 볼 줄 믿노니 그러면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절에도 보면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25절에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께 영광과 위엄과 다스림과 권세가 지금과 또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고 했습니다. 22장 21절에도 가보면 요한계시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처럼 있을지어다라 하신 축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무려 60회 가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축도를 그렇게 축원합니다라고 고집을 부린다든지 계실지어다라고 한다든지 하실지어다라고 하실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이토록 많이 있을지어다라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한 어떤 일은 인간적인 자신의 마음을 끼워 넣습니다. 끼워가지고 간절히 거기다 간절이란 말을 해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은 그렇지 않는가. 좀 그렇지 않는가. 전라도 말로 거시기하지 않는가. 축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축도를 인간인 자신이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교단은 기록에 의하면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이 세대에 생긴 이단이라고 규정한다 그랬어요. 전에 알지 못했을 때의 잘못을 확실히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명에 의한 예배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이름을 쫓겠다고 선언하였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현실. 기독교 TV에 비친 몇몇 교회 목사님들의 그 축도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또 저희 신문에도 이 장면을 좀 몇 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만 옛날에 열악화 제시한다고 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1912년 총회를 설립한 이후 헌법을 수정 또는 개정한 바가 있으나 예배 모범 중에서 예배의 축도에 관해서만은 변함없이 지금까지 있을지어다라고 한다는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본인은 유교 사변을 겪고 있을 때 콜릭 시절입니다. 이때에 오늘의 합동교단에 소속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목사가 됐고요. 예배의 축도는 옛날이나 지금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있을지어다로 선언하며 그 전통을 후손들에게 전승해 왔고 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축도의 모범이고 또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의 우리 신조 1조에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저항무호한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기록된 것을 그대로 우리는 신종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장로교회의 교인이요 성경의 권위를 쫓는 참 신자인 거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특히 유명한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서약, 성경의 거룩한 그 가르침을 저버리고 있다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역연합회 회장을 2번이나 했는데 그 지역에 120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모 목사님은 예장통합교단 소속이었습니다. 그분과 앉아 축도에 관해 성경을 펼쳐놓고 많은 시간 대화를 한 결과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라면서 다짐을 하고 귀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하고 축원합니다가 아닌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를 하셨어요. 120년 된 그렇게 교회인데 그 교회를 제가 2번이나 강단에 선 바가 있고요. 지역연합회 때 당시 회장인 제가 설교를 또 그 강단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통성이 있는 교회인데 주일 예배 축도를 있을지어다 한 것 때문에 장로들과 권사회가 노회와 총회에 고발을 해서 한모 목사님은 결국 축도를 1년간 정지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말이죠. 이제는 교단 방침에 따라 은퇴하셨지만은 당시 1년 동안 축도가 정지되어 목사가 주기도문만으로만 예배를 마쳤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이 만든 교권, 교리가 먼저 아닙니까?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교권, 교리 더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올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리기로 1988년에 그 축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는 이들이 발상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들은 공교롭게도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들이었어요.
신조를 저버린 장로는 지모 장로, 홍모 장로로서 총회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지모 장로는 1988년 5월 14일 이 모 목사가 게재한 축도 있을지어다가 성경적이다라는 글을 논박을 하면서 나 어린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결례를 위해 나의 어린 예수께서 결례를 위해 올라갔을 때 평민인 시므온에게 축복을 받은 것 같이 누구든지 성령에 감동받으면 축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목사만이 제사장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겨댔다라는 것이죠. 또한 홍모 장로 역시 축도의 보편성을 말하면서 꼭 있을지어다가 아니어도 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나서자 총회와 노회로부터 엄중한 권고를 받은 일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전하는 겁니다. 축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동시에 축도의 말씀도 성경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장로교의 정체성을 이루는 한 획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축도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구원의를 인간의 방법으로 장난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신조와 같이 무엇이든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황부한 유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에 의한 교훈이라면 신약 성경에 거듭거듭 강조가 있는 있을지어다라고 명시된 말씀이라고 하면 그 가르침과 그 전통성을 쫓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를 기피하고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게 축원합니다.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다든지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또는 계실지어다 뭐 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다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다든지 하실지어다 하는 등 축도가 다양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보면 참 장로교 목사고 정통을 자랑하고 장자총회라고 자랑하고 하는 그 소속에 있는 목회자도 보면 그 속에서도 어떤 이는 있을지어다라 하고 계실지어다 그래. 저 사람이 이 교단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교단인가를 알아보면 아 그렇구나를 알 수 있더라고요. 누구 밑에서 어느 사람 어느 교단에서 있다가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응? 그럼 이 교단에 와서 이 교단에 따라야지. 이것은 장로교의 범주에서 벗어난 일탈이고요. 장로교의 목사임을 스스로 쳐버리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계실지어다가 어디 있어요? 하시기를 축원합니다가 어디 있어요? 장로교의 목사임을 스스로 쳐버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장로교 간판 달지 마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구원의를 벗어나서 사람 자신이 축원한다며 자신이 복을 주는 것이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씀의 의미가 축도는 사람인 자신이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로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축도는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축원합니다가 아니라 계실지어다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도 아니라 이것도 선포가 아닙니다. 이 외의 축도는 사람이 만들어서 또는 교권으로 하는 축도는 축도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를 쳐버리는 행위인 것이고요. 교단의 교권을 앞세워 축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축도하는 형식이 다 달라요. 성경대로 있을지어다로 돌아와야
하는 거죠. 1988년 당시 기독신보에 게재되었던 이모 목사와 김모 목사의 소신이 담긴 축도 있을지어다가 성경적이다의 신문 화면을 제시합니다. 그 제시한 바가 있어요. 축도는 양팔을 내리고 차려져서도 아니고 한 손만 들어 올리고 축도하는 것도 그것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은 이 마이크 잡고 한 손만 들고 아주 그건 변질된 축도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두 손, 두 팔을 높이 들어서 축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로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45년 이상 목회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이크 스탠드가 없는 교회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만 가능한 그냥 육성으로 축도를 했습니다. 야, 그리고 우리가 법궤를 성막을 보더라도 천사가 날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리 내렸습니까? 하나만 올렸습니까? 양손을 양쪽지를 다 올려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축도는 양팔을 들어서 해야 됩니다. 모세도 아론과 홀이 양팔을 받쳐주어서 승리하는 역사처럼 말이죠. 이 팔이 내려가면 안 돼요. 이 두 팔을 올리고 축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 할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저는 철저히 배워왔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4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축도는 있을지어다. 선포입니다. 선포.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도입니다. 축도는 있을지 선포입니다. 응? 마음이 상하신 분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 본 것을 전했고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더욱 장로교회라면 말이죠. 있을지어다. 아니 장로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크게 말해서 장감신 아니더라도 그러나 장로교회는 그래도 정통성을 따라가야죠. 있을지어다. 성경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이죠.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이죠. 축도를 함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